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러죠. 부활절 한 주 전에 주간을 우리 고난주간이라 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고백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하면 결론 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기보다 굳게 세워지게 돼 있죠. 내 의도적으로 내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리라 이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 일에 열심히 나도록 최선을 다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짐이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한 선택, 어떤 결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제자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복음에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일인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 일이 사탄의 조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 맞으면 우리가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사소한 일에 무너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안티들이 걸어놨던 이 댓글들, 이 사이드에 대한 글들, 이런 걸 보면서 막 의기소침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나가는 거, 무가치한 거, 그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절대 그 언약 예정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지 그 주변을 돌아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참조 사항이지 절대적 언약은 아니고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그게 롱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과 결정과 선택들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전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심적을 가지를 꺾다가 풀어놓고 막 흔들면서 한 게 뭐예요? 그게 종료주일에 유대인들에 대한 호산나요. 호산나. 주여와여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들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들은 거죠. 주님이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쭉 입성하신 거예요. 단순히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이번 주간에 주님 십자가 지시고 처형당하는 그 시간이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이 호산나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적 표현으로 호산나라고 하는 거죠. 호시아나 그예요. 호시안나 혹은 호시아나 발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호산나인데 야사 이 말은 구하다, 구원하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나라고 하는 호산나는 기도합니다. 혹은 이제 제발 이런 말이 합쳐서 나온 단어가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전체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호산나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보면 우리 주영이 초등학교 다녔던 피아노학원 이름이 호산나 피아노학원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나를 이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신약 성경 한 6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참 처절한 그 시간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다 같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대한 절대 언약, 절대 간정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간정되면 안 돼요. 성경에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주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12가지 인생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소 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자범죄 해결자 아무도 없어요. 공중근접은 사단에 잡혔다. 내 피림 묶여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게 사조, 팔조,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연일, 월시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날 그 시간 다 있어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다. 예수 피 아니면 해방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도 눌려서 한다니까요. 지금 1년 넘도록 코로나 되니까요. 불신자 지금 상태가 사는 게 사는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고 더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지만 불신자는 대책이 없잖아요. 믿는 구석이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믿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절대 그 진노에서 못 벗어나는데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사망의 생명에서 생명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다 받아요.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래 사람 하나가 예수의 를 쳤다 얻으신 거예요. 뺨을 치고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뺨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학생 하나가 교사한테 뺨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우스운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걸 야단치면 부모가 또 시할 정도가 이게 어떤 세상인지 지금 그것만 해도요 막 사람이 막 까무러치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냐 싶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거예요. 그 수모를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 할 정도가 아니고 그 복음만이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저와 이름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의 채찍, 주님 뺨 맞으심, 옆구리 찔리심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런 죄를 다 아사슬처럼요 전가하셔서 그거 다 짊으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이요. 그날 이분 주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7번 외친 말씀 이래서 십자가상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말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신 두 번째 주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낙원을 선포하세요. 강도인데 불구하고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구원의 영혼성이에요. 현재성, 미래성이 완전성이에요. 그걸 언제 강도를 향해 주신 메시지라니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효도의 모습과 주님의 마지막 영적인 그 마지막 고독한 모습을요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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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단이란 말이 아람어예요.
근데 혹시 주님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237 선교, 5000 종교, 예수님이 아람으로 그 말을 한다 상상도 못했을 거야, 아마.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쳐다보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막 기특하고 이러잖아요. 빨리빨리, 나 필리핀 가니까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말했는지 신기해 내가 쳐다봤다니까, 한국말 하길래. 그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나라들 언어를 썼을 때 아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님을 다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절규하는 모습이 주님. 영적인 주님의 고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라. 육신적인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승리에 대한 모습,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의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 때문에 가상치료를 말씀했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내기 전에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과거가 필요 없냐, 미래 필요 없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 되느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로서 말하지 못할 최고의 자기에 대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저를 좀 기억해 줄 수 없습니까? 멀리서 믿든 가까이서 믿든 오래전에 믿든 오늘 믿었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주님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모습, 주님이 다 인간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을 굴복케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그 신분, 성삼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다. 종료주일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요, 나의 가치요,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에게도 많은 그런 고난들,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왜 그 고난입니까? 사람마다 고난에 대한 시간표가 다 달라요. 정도의 깊이, 넓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감당치 못할 자에게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당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오직 율성 재창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틴 루터는요,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칼빈은 그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모습 속에 주의 부르심 받는다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나라 그 영광을 보러 나아가는. 로마서 5장 3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서 4장 16절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욥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큰 고통, 어려움 되면 욥기를 다 읽더라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표적인 모습을 욥으로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아신다네요. 그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정금이 되어 순금처럼 되어서 나는 주 앞에 가는 걸 욥이 아는 거예요. 욥이 아는 거예요. 아는 그게 실력이에요. 아는 거. 큰 환난 밖에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지역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다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코로나 조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 예언은 그대로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좀 맛을 보고 있잖아요. 교회를 갖다가 미워하고 고소하고 잡아주고, 심지어 믿는 사람다는 사람들끼리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한 말씀 이후에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의 것이 온다.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미움들, 박해들, 핍박들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올 테니까 너무 그렇게 너희들이 노심초사하지 마. 다 받은 것이다. 너희 선지자들도, 앞서 믿은 사람들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치욕 당합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받냐? 나 때문에 박해도 받냐? 그게 친구의 상이 크고 그게 네가 복된 자다. 치욕을 받냐? 내 때문에 몹쓸 짓을 당하고 있냐?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스데반이 돌로 맞고 죽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모습. 서 계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주님의 천국이 상이 큰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일인 걸 말이에요. (12절) (17절) 갈리오가 누굽니까?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는 알잖아요. 그 세네카 형제가 갈리오입니다. 아가야 총독 로마 집정관까지 지낸 자가 갈리오입니다.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소수된을 때리고, 참 이 얼마나 이 모순 일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그걸 다 당한 거예요. 정치인답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가 뭐죠? 너희들의 교리입니다. 명칭과 그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법에 관한 것이면 법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갈리오는 뭐죠?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내한테 올리면은 나는 그 당연히 너희들이 알아내고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고소하냐? 이건 소송을 많은 거죠. 기각시킨 인물이 갈리오입니다. 그런데 소순을 때리고 막 이럴 때는요, 그걸 또 방치시킨 인물이 또 갈리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말썽되는 걸 가깝지 않아 하고 싶죠. 사도 바울을 세우고 법정에서 대적하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위증까지 합니다. 저는 율법의 교수라니까, 사도 바울은. 지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 뭐가 율법을 어깁니까? 율법이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분이 바울인데. 위증, 거짓말.
이래가지고 쫓아내 버리니까요, 소수den을 집 때려버리고. 참 없을 인간들이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뺨을 맞아보고 치욕을 당해보셨으며, 복음의 중요한 그 해당장 스토데네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런 어려움을, 수모를 겪어본 적이 있나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소수데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래요. 그러니까 형제 소수데네 이렇게 표현할 때 바울이 고린도를 썼을 때 공동 저자로 언급될 만큼 그 인물이 소수데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임을 주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소수데네 이름은 그리스보 8절에 18장 8절에 보면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지, 온 집안 더불어 그리스보. 그러니까 이 소수데네의 성씨가 그리스보일 것이다 이래 봐요. 같은 이름이에요. 저를 박 목사님 부르든지 보현 부르든지 저예요. 저. 이를테면 그리스도보는 성씨로, 소수되는 이름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 해당장 온 집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요즘 우리 말하는 지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인물을요, 악한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그 일을 다 당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 가이오 소수되네. 우리는 모세에게 우리는 나는 바울에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 체험한 걸 자꾸 자랑하니까 참 다행이다. 내가 두 사람이 세례 안 베푼 걸. 만약 내가 너희들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대단했으니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가 두 사람 이름을 소수되네 가요. 그 다행인 줄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뭐하라? 올인하라. 사람들은 이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거 안 보고 내가 빨리 죽을란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올인하는 게 서로 사는 거예요. 올인한다. 그리스도. 올인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올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정말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에 대한 시스템, 전도에 대한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에 대한 올인 때문에 그거라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그리스도가 올인하고 다락방 세계복음운동 올인했는데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 목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 올인해버리니까 성도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전가한 일이 말아 올인해라. 올인되면 당연히 올 체인지가 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 막 파급되는 것이 생명 역사들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이 제자들을 뭐 했다? 굳건하게 세워간 거예요. 바울이. 이미 앞에 말씀하잖아요. 14장 22절에. 충의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 가라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해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율해 준 거예요. 말씀으로 많은 거죠. 그들에게 또 격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이 믿음에. 예수가 그래서 절대 복음 속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라. 사도 바울이 그럼 앞장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이래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사역이 1차, 2차, 3차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는 13장 1절로 14장 28절을 1차 전도 여행이라. 2차는요 15장 22절로 18장 22절이에요. 3차 여행은 오늘 마지막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고 관련해 넘어가죠. 이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를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죄사는 죄수로 묶여서 호송을 당해서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 여정을 학자들은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 이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3절이 3차가 시작되는 시간이야. 사도 바울이. 그 여정에 제자를 굳건히 하게 하고 또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순회 사역을 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죠. 여기 잠시 머물고 나는 회당에서 유대인이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옮겨진 인물이 브리스 아굴라예요. 심지어 로마까지 함께한 인물이요. 브리스 아굴라네요. 그러니까 말만 나는 이 전도자를 돕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까지 걸 뿐만 아니고 거의 물질도 모든 것도 오랜된 인물이 브리스 아굴라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음을 너무 귀하게 봤으니까. 이미 이 부부는 사도행 2장 1절에 로마에서 온 어떤 나그네 그것처럼 마가다라 빼내다는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하는 전도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귀할 수 없는 걸 보게 되니까 자기 생업도 거기다 오랜시켜주고 함께 동력하고 마지막 생을 같이 나눈 인물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의 유익을 아는 사람, 복음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삶,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갱거리에서 서운해서 머리를 깎았다. 바울의 결정이 있은 거겠죠. 나시린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에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40일 전도 예정을 두고 40일 내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겠죠. 그분들은 더 가능했겠죠. 바울이 어느 때에 내가 일을 하겠다 결정하잖아요. 제가 신학교가기 전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오살레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시간표잖아요. 이를테면 그 시간 하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할 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내 일을 그려야겠구나 라는 나의 하나님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바울이 갱그라의 교회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그만한 결단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만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한 서운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헌신을 결단한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좀 더 있어서 더 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할 때 바울은 그 예배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여. 그리고 21절, 19절, 23절까지 바울이 전에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23절에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생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외에 있는 오스티안 도로라고 하는 도로 위에서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참수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인기 있었으면 나는 바울파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도 제자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오스티안 도로에서 참수를 당하는 이게 하나 사단한 짓들이에요. 사단 짓들이. 복음 막는 정도가 아니고 모함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요 제자 바울은 다 겪은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오리만 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 상관없이 250년 지난 다음에 로마 황제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그 나라가 기독 국가가 될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결단 헌신입니까?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에 대한 영적 결단 똑같은 거예요. 한 분의 결단 때문에 가정이 되살아나고요. 한 분의 결단 때문에요. 이 창원시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에 서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여러분 찬송가 546장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한 인물이 러셀 캐소 카터입니다. 1886 이렇게 되어 있죠. 카터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태어난 카터, 1849년입니다.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꿈이 뭐냐? 멋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 꿈대로 사관학교 개파하고 육군 사관 생도가 되어서 한 3년간 생도를 기른 일에 이를 서임받은 인물이 카터였습니다. 자기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일을 행하는 중에 몸이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심장병이 발견됐습니다. 일과 자기 일을 병행하면서 치료하면서 해보지만 안 된다는 걸 알고 3년간 요양을 들어갑니다. 3년을 지나도 몸에는 호전이 되지 않아서 다시 시골 자기 집으로 본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 집을 쭉 이렇게 챙기는 중에 성경책을 또 발견합니다.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카터가 심장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교회 예배 생활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손에 집히는 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악에서 카터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신학교를 갑니다. 주의 종이 됩니다. 건강 회복되고 사관생도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다가 음성을 듣고 전환해서 신앙생이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주었던 은혜의 간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쓴 것이 치유의 기적, 왕국 이런 책을 집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지내는 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데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은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목사와 의사를 영혼치료와 육신치료를 병행하면서 많은 주의 살해했던 인물이 카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신앙 고백한 것이 뭐냐? 그게 546장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반석에 굳게 서는 거, 그게 제자의 마인드입니다. 다른 데에 서 있고 무너지는 그런 반석이 아니고 영원한 절대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많은 것이 우리는 서게 되고 올인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맞아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영원하고 절대하고 완전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며 또 세우며 이를 증가하는 그 일에 올인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